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사랑,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심정, 그 심정이 제가 오늘은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죠. 제가 항상 토요일에는 심야 운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하마터면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그 사고 난 정도를 보면 내가 오늘 뭐 중환자실이 있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 있든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을 이제 전무님하고 상무님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단독 사고라서 너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고 그 정도 사고에서 그렇게 다치지 않은 것도 천운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외곽순환도로 그 원형 교각 다리를 부딪혀 튕겨 나간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차량이나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모든 기사들이 그런 부담감 속에 일을 하고 있지만 산악감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절대 과로는 금물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벌써 그런 사고가 2번째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산악금 채우는데 할증 시간이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런 위험성을 이렇게 안고 운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 시간에 운행을 하고 밤낮이 바뀌면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11년째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웬만큼 적응이 됐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불과 1-2달 사이에 2번 이렇게 졸음운전 사고를 겪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큰 고통을 겪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 신중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이 있는 단체나 사건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물질 세계는 절대로 영존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들이나 제조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것을 발명한 사람, 제조하고 생산한 사람의 목적과 매뉴얼대로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할 때 그 제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유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첫 아담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랑하는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지만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을 내던져버린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 루시퍼, 마왕, 마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자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하자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못을 차단해버리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원수마귀는 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수마귀가 자기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자기의 모든 권리가 이미 박탈되었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그는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 때문에 그 진실 때문에 또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것이 원수마귀의 마지막 발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믿는 사람들까지 현혹하고 있는 것이 원수마귀의 마지막 괴계이고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의 마지막 괴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무기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야 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원수막의 엄청난 함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희희낙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집안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안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동성애를 통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불과 몇 달 전에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성애에 관련된 오늘날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책망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월 마지막 주일 27일입니다. 10월 31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이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 10월 27일 그 주일날 개교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광화문으로 집결을 해가지고 정식 대성회는 3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환히 열려져서 정말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의 군병이 되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이 있지요. 그 찬송시처럼 한국교회의 거룩한 방파제의 한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광화문에 집결했는가 그 자리에 없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간직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라면 이를테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 70 넘어서까지 택시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나는 할 만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왔는데 그 믿음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라면 그 수고는 허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70년대, 72년도인가요? 빌리그람 목사님 모셔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 정말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빌리그람 목사 초청 부흥 대성회보다 이번 10월 27일 날 광화문 각성 기도회가 더 무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좀 차 안에서 듣는 CBS 방송 가운데 그런 홍보를 계속 하더라고요. 10월 27일 대한민국 200만 성도가 광화문에 집결해야 된다라고. 그 200만 명이 목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온라인에서 다 함께 그 방송을 청취하면서 마음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아예 복음이 전파되는 길마저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 그건 영원히 가슴 칠 일이 될 것이거든요. 영국이 1%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마 생각 못했던 일일 겁니다. 독일에 지금 현재 1.3%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운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곳인데 현재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이 흥행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예전에 정말 하나님과 크게 영광을 예배하던 그 예배당은 현재 박물관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됐다는 현실은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 깨어있는 성도들,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시대에 갈급했던 심령, 사모했던 심령, 어쩌면 그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된 나라구나 하는 것을 한국의 위정자들이 먼저 보고 깜짝 놀라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놀라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모두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날에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일기가 어떻든 간에 교통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광화문에 집결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도도 많이 계시고, 요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합동측 그 교단 총회 자리에 와서 당신의 결의를 표현을 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동참하는, 그러니까 총회를 통해서 결의문까지 이렇게 채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끝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한데 모여서 그 기도의 불씨가 활발 타오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 지나가는 것과 똑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있는 모든 세계와 단체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고 고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돼요. 택시 타는 손님들 중에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가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 들고 막 떠드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믿음이네요, 이런 반응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공해입니다, 공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길가에서 혼자 막 외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대방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지, 길가에서 혼자 떠드는 거 광대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단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면 선택은 그들의 자유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지 않는 동생들이나 형제들에게 아무리 제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닌 말로 생일날인데 나름대로 뭔가 정성껏 준비해서 그에게 대접을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물도 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보다 더 정말 좋은 선물을 내가 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복음임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라면 처음에는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는 그 복음 제시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원수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 동성애인 것 같아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니까 라디오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그 질문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엄마 아빠? 묻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요즘엔 사랑하면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10월 27일 그날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더입혀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작은 목소리지만 함께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10월 27일 광화문 우리 민족 각성 대성회입니다. 교단 격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들이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암울한 현실이 우리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일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중에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동선회 가을 정기노회가 베트남에서 3박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 현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후원 물품들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태블릿 PC 같은 것, 노트북 같은 것, 새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보면 쓰지 않고 굴러다니는 태블릿 PC들이 분명히 있다고들 말들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갈 때 그 현지에 갖다 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에 그 전자제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후원할 수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기독교방송 박찬영 목사님이 제공해 준 그 비누가 치약이 2박스가 있거든요. 그것들도 그 생필품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 치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시해서 넥타이나 뭐 양말이나 와이셔츠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도 얘기했듯이 10월 27일 주일입니다. 2시부터 한국교회 총연맹 단합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모이는 자리니까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날 그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집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생명이 공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10월 27일 광화문 대각성 집회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날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따르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비록 앞쪽에 세우신 주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